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지혜의 보고라고 하는 그런 탈무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탈무드를 소중히 여기어서 아이들이 학교에 가게 되면 공부를 하지 않고 오전 중에는 탈무드만 보고 탈무드만 읽고 탈무드만 생각하고 탈무드를 외우고 탈무드로 토론합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고 나서 그 다음에 학과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벨상을 탑니다. 노벨상 타는 사람의 30%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탈무드를 공부해야 돼요. 탈무드에서 지혜를 얻어야 된다.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하고 탈무드를 아주 지혜의 보고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랍비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랍비님, 저는 제가 바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해야 할지 저 몰에 가서 제가 물으려 왔습니다. 랍비가 말했습니다. 감탄하면서 칭찬했습니다. 내가 바보라는 것을 알았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바보가 아니지. 그리고 크게 칭찬을 했습니다. 바보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사람들은 나를 바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바보인 줄 알았습니다. 랍비는 다시 말했습니다. 너는 바보가 아닌데 사람들이 바보라고 해서 바보로 알게 됐다면 너는 틀림없이 바보다 그랬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나를 생각하며 바보라고 해요.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보라고 하니까 나는 똑똑하다고 생각하다가도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말을 듣고야 그 아마 진짜 바본가 보다. 그건 진짜 바보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인생을 네 가지로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중 네 가지 중에 하나가 나일 것이니까 말입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 지식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철학적으로 말할 때는 이성주도적 인간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생각을 앞세웁니다. 자기 생각과 판단을 앞세웁니다. 생각이 많아서 말이 많습니다. 언제도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일반이 옳은 것 같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런 게 옳은 것 같고 하니까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사실은 아무 일도 못합니다. 이성주도적인 생각. 왜요? 사람의 지식이라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비판이 없는 이론이 없거든요. 결국은 생각하다가 아무 일도 못하는 그 정도로 이성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감정 주도적 인간입니다. 이 사람은 느낌으로 삽니다. 조심 말하면 기분으로 삽니다. 기분으로. 감성을 주도합니다. 느낌으로. 그죠? 만나서 반가우면 좋고 좀 기분 나쁘면 만사가 다 확 뒤집어 놓고 말아요. 항상 감성에 이끌려 삽니다. 이러다 보니까 충동이 많습니다. 좋을 때는 좋지만은 그 변덕이 심해서 어떤 때는 오늘의 애인이 내일은 원수가 되고 오늘은 좋은 일 하다가 내일은 또 울고 불고 이래는 상황이에요. 이 감성에 끌려서 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경험 주도적입니다. 이 사람은 직접 경험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경험해야 됩니다. 동시에 내가 경험한 데 대해서는 절대성을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경험만 옳아요. 내가 해봐서 내가 알아, 다 알아 나는 이렇게 교만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 같은 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 해봤다고 내 경험 속에 그렇지요. 내 경험이 절대적인 건 아니거든요. 이래서 이 경험 주도적인 사람은 고집이 많습니다. 고집스럽고 때때로 교만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성품 자체가 깨끗하고 순결해서 수동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지식, 다른 사람의 경험, 다른 사람의 느낌까지도 다 내가 수용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경험한 거 다 내 것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깨달은 것도 내가 수용하고 보면 다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지식도 풍부합니다. 감성도 풍부합니다. 이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인격은 건전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럴 때문에 용기도 있지만 지혜도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 박사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과학의 기본은 믿음이다. 다른 사람이 연구해 놓은 거 내가 믿어야죠. 다른 사람이 확실하다고 증거해 놨다면 내가 그거 믿으면 그거 내 거예요. 이 사람이 일생 동안 연구해서 그거 하나 발견했는데 그거 내가 믿으면 그게 내 거야. 안 그렇습니까? 제가 언제 한번 케니아를 방문했습니다. 케니아에 꼬롱꼬로라고 하는 유명한 그 분화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러 갑니다만 가기가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기차로도 못 가고 버스로도 못 가고 요거는 조그마한 비행기로만 갑니다. 가서 그 풀밭에 비행기가 내립니다. 그런데 가서 구경을 하는데 많은 동물이 엄청난 그 동물 속에서 며칠 밤을 자면서 동물 속에서 생활하는 그런 경험을 얻는 곳인데 거기에 갔더니 그 여기 있는 중요한 분이 나보고 그래요. 여기에 독일에서 온 사람이 있는데 3대를 이어가면서 과학적으로 진화론을 연구하는 사람이 저기에 삽니다. 그래요. 그러냐고. 그래서 돈을 내가지고 차를 내서 거기까지 2시간 동안을 가서 갔습니다. 이야, 음악으로 만들어 놨는데 여기서 3대를 이어가며
진화론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뭐 갖가지 동물, 사람의 뼈를 많이 진열해 놓았어요. 그런 집 들어가세요. 가서 다 구경한 다음에 설명도 듣고 나서 맨 마지막에 저는 진화론을 잘 모르지만 하나만 물어봅시다. 당신이 연구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다고 결론적으로 중요한 게 뭐예요? 그거 하나만 알고 싶소. 난 그거 믿고 싶고 받아들이고 싶다고 했더니 연구해 보니까 원숭이하고 사람은 달라요. 그러더라고요. 원숭이하고 사람은 달라요. 그래서 난 진작 알고 있었다고 끝하고 나오고 말았어요. 여러분, 일생 동안 3대를 연구했는데 그거 하나예요. 원숭이하고 사람은 달라요. 왜요? 원숭이는 두 발로 일어서지를 못합니다. 사람은 그냥 묘하죠. 아이들도 클 때 보세요. 딱 요만한 처음에 한 달밖에 안 돼, 한 돌도 안 됐지만은 일어서잖아요. 보세요. 발이 이렇게 있죠. 발끝이 있고 발 뒤축이 있어요. 발끝과 뒤축으로 이걸 조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발이 하나 같지만 여기 둘이에요. 지금 두 발로 서게 되면 발이 네 개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까딱까딱 서잖아요. 근데 원숭이는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이러고 돌아다니지만 주저앉는 거예요. 그건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원숭이하고 사람은 전혀 다르다. 그거 3대째 연구했대요. 그러면 나는 이제 가서 딱 한마디만 듣고 내가 그걸 믿으면 그 사람의 지식과 경험이 다 내 것이 돼. 내 것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이렇게 큰 위력을 가지고 있어요. 내 믿음을 신학적으로 구분하면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에로스적 믿음이 있고 아가페적 믿음이 있어요. 에로스의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믿음이요.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실 거다. 이렇게 하면 복 받을 거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저주하실 거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쨌든 복을 받아내려고 애를 써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복 받으려고. 이게 바로 율법적인 거예요. 이게 에로스적인 것이고, 또 아가페적인 것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요. 그걸 내가 수용하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면 용서한 거예요. 그걸 수용하고 받아들여요. 아가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거룩한 은총을 내가 무자격하지만은 가슴을 열고 받아들여. 이게 믿음이요. 이게 아가페적 믿음이에요. 이런 두 가지 형태의 믿음이 있는데 그게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인간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 그는 자기의 신뢰가 없어요. 자기 의도 없어요. 다 부인하고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받아들여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내가 네게 복을 주었다 하면 아멘 하고 내가 네게 아들을 준다 하면 그렇습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그냥 전적으로 받아들여요. 전적으로 수용해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참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사는 그 이방들이 그 우상을 많이 섬기는 마을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아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이건 우상이 많은 곳이고 장차 멸망할 곳이기 때문에 여기 살지 말고 떠나라. 딱 한마디요.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 떠납니다. 떠날 때 성경은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갈 바를 아지 못하고 갔다. 하나님만 믿고. 어디로 가랍니까? 어떻게 될 겁니까? 가면 어떻게 될 겁니까? 무슨 복을 주실 겁니까? 묻지 않았어요. 떠나라면 떠나는 거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순수하고 깨끗하고 단순합니다. 고향을 떠납니다. 갈 바를 아지 못하고 의심도 하지 않고 다시 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떠납니다. 떠나서 갑니다. 이 순례의 길이 험난했습니다. 자,
떠나서 한참 사흘길을 간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마. 남의 땅이에요 지금. 근데 그 가나안 땅을 내가 네 후손에게 준다. 하나님 약속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니까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풍년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웬걸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인데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소와 양을 기를 수가 없어요. 불이 없어서. 해서 할 수 없이 그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애굽으로 피란을 갔어요. 거기는 먹을 것이 있으니까. 자, 그거 하나님이 크게 책망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그가 애굽으로 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가서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갔어요.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나는 어떡하랍니까? 묻지도 않았어요. 왜 흉년 드니까 그냥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갔어요. 그뿐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나와 네 후손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식을 주마. 자손에 대한 축복, 자손을 기업으로 준다는 축복하셨어요. 그런데요, 이 사라라는 마누라를 데리고 나왔는데 10년이 돼도 애가 없어요. 여러분 그 애 없는 사람들을 참 힘들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이분들의 그 간구나 그 답답한 그 부탁을 많이 받아보았어요. 밤중에 전화가 와요. 목사님, 애 낳게 해서 기도해 주세요. 애 낳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뿐입니까? 아주 생리적인 말도 해요. 이번 달에 그래 좀 지나가서 애가 생긴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또 실패했어요. 울면서 또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이런 기도 참 힘들어요. 들어주기도 힘들어요. 아무튼 그 하루하루 애를 가져야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10년,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시죠? 그런데 애가 없지. 웬걸이요? 단산해버려요. 모름지기. 나이가 많아서 사라가 단산을 해요. 그래서 타협을 해가지고 작은 밭은 다르지만 종자는 같으니까 해서 몸종 하갈이라는 몸종을 아브라함에게 들려보내서 아브라함의 종자를 받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허락받은 것도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 생각한 거죠. 왜요? 이게 인간 아니에요? 10년을 기다려도 애가 없으니까, 아내는 단산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스마엘을 얻어요. 근데 그 이스마엘이 벌써 14살이 됐어요. 그 기간을 생각해 보세요. 이거 다 앞에 보면 25년 동안이요. 간절히 기다렸는데 아직 자식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시간입니까? 그래 믿음을 지켜가는 거예요. 이제 믿음을 지켜가요.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 피곤해하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인간 아브라함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15장 6절에 보면 유명한 말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이 말씀할 때마다 믿어요. 절적으로 믿어요. 그 믿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속을 아시니까. 그 믿는 것을 보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 여기시고, 의로 여긴다는 말에 다른 말은 지난날에 잘못한 건 다 용서한다는 뜻이에요. 다 도말하시고 오늘 믿는 믿음 하나만 보시고 의롭다 하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축복의 자녀로 삼으신단 말이에요. 이게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그 자세히 연구해 보면요, 아브라함은 나약함을 알아요. 죽은 것과 방불한 것도 알아요. 나이 많은 것도 알아요. 그러면서도 믿어요. 뿐만 아니라 이미 실수를 많이 했어요. 자, 가나안 땅을 준다고 했는데 애굽에 갔죠.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기다리다가 애가 늦어지니까 결국은 쳐보던 거 아니에요.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거 다 의도예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세요. 내년 이때의 아들을 낳으리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기가 막힌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사람을 모릅니다. 내 마누라가 지금 몇 살인데 이 다 끝났는데 무슨 아들인? 그거 언제부터 주신다는 건데 지금 25년을 기다렸는데 진작 주시니 이제 와서 내년 이때의 아들을 낳으리라. 이걸 믿어요? 아브라함은 참 훌륭해요. 이걸 믿었어요. 그걸 저 미국의 필라델피아에서 한번 큰 극장에서 아주 세팅을 잘 해가지고 연극으로 이 장면을 보여주는 걸 보았어요. 이 장면을 보여줄 때 천사가 와서 아브라함에게 말해요. 딱 한마디. 내년 이때의 아들을 낳으리라.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 25년 전에 한 말이에요. 단산한 지가 벌써 15년이나 됐어요. 자기는 또 하나님 앞에 부족해서 이 땅을,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갔다 왔어요. 자, 이런 허물이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 어쩌자고 똑같은 말을 하십니까? 내년 이때의 아들을 낳으리라. 인간적으로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단순해요. 그 말을 믿었어요. 이게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왜요? 벌써 하나님께서는 이거 다 용서한 거예요. 과거 잘못한 거 다 용서하고 오늘 복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용서받은 것을 믿은 거죠. 그 연극에 보면은요, 천사가 간 다음에 천사 쪽으로 간 쪽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엎드려 기도를 했지, 경배해요. 그 다음에 일어나서 밝은 얼굴로 여보 하고 불러요. 사라를 불러요. 마누라를 불러요. 가까이 오는 걸 보니까요, 머리가 하얀 할망구예요. 왜요? 90세니까 머리가 하얀 할망구가 걸어왔어요. 그다음에 어깨에다 손을 딱 얹고 아브라함이 한마디 해요. 잘 들으세요. 여보, 오늘 밤은 제 천막에 가서 쉬읍시다. 손목을 잡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믿음이에요. 25년 전에 한 말이에요. 그동안에 파란만장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오늘 와서 다시 내년 이때의 아들을 낳으리라, 이 말을 믿어요. 그 속에는 엄청난 축복만 아니라 사죄함이 있어요. 의롭다함이 있어요. Justification. 내가 그동안 실수한 거 다 도말한다. 다 없는 거로 한다. 딱 하나 조건. 내년 이때의 아들을 낳으리라. 이 말만 믿으면 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거예요. 여기 기가 막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무자격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자, 지난날의 과거 잘못 하나님이 묻지 아니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었어요. 내년 이때의 아들을 낳으리라 믿었어요. 여기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의롭다함을 받는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 굉장한 것이에요. 내가 나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순종해야죠. 그러나 우리는 휘청휘청해요. 믿음 없는 자처럼 행할 때도 많고 실수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사랑해요. 새롭게 말씀하세요. 내년 이때 아들을 낳으리라. 그 말을 믿어요. 요걸 믿으면 지난날의 모든 실수는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아니, 벌써 용서받았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의롭다함을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은 특별한 것이야. 이건 아브라함의 믿음, 크리스찬의 믿음, 오직 예수 믿는 사람의 믿음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갈 바를 모르고도 말씀하실 때
믿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랬어요. 자기는 벌써 다 끝난 배품 같은 그런 인간인 줄 알면서도 내년 이때 믿었어요. 많은 실수와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새롭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응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일생을 보고 볼 때 복받을 만한 일도 있지만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휘청휘청해서 믿음 없는 것처럼 산 게 많아요. 이걸 다 생각하면 우린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하십니다. 지난 날은 묻지 않겠다. 내년 이때에 아들을 낳으리라. 마지막 주시는 말씀, 오늘 주시는 말씀에 전폭적으로 토털 커미트먼트, 완전히 위탁하게 되면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 의롭다 함을 얻는 믿음, 그 높은 수준의 믿음을 항상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없는 저희를 오늘까지 인도해 주시고 믿는다고 출발했지만 여러 가지로 휘청거리면서 허물 많은 생을 살아왔습니다만 오늘 다시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때에 아들을 준다고 하신 것 같은 그런 새로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알고 감사합니다. 원컨대 지난 날을 묻지 않고 새롭게 역사하시는 의롭다 함을 주시는 그 믿음, 그 은총을 깨닫고 그 거룩한 은총에 응답하면서 의롭다 함을 얻은 자의 확실한 신분과 세계관을 가지고 오늘과 내일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답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